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시훈련법 제3항 노는 시간이 있으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노는 시간이 많은가요? 없죠? 요즘은 참 바쁜 세상이에요. 천지 만물은 전부 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 먼지부터 천지부터 하늘부터 땅까지 한 물건도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 없어요. 변하니까. 그런데 그게 활동할 때하고 휴식할 때하고 둘이거든. 동정. 정을 떠나면 동할 수가 없고, 동을 떠나서 정은 있을 수가 없고, 동을 떠난 정은 있을 수가 없고, 동하면 정을 수밖에 없고, 그런 관계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도 부지런히 일하는 시간,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 외에 휴식 시간. 요새는 힐링이라고 해서 휴식을 좋아하죠. 휴식 시간. 그뿐 노는 시간은 본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면 놀자, 놀자. 아이들부터 놀자 그러고 어른도 그러고. 근데 이 노는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휴식은 불가피한 것이고 휴식을 안 하면 병나니까 이 시간에 공부를 하라 그 말씀이죠. 공부를 하라. 공부에 취미가 붙으면 놀 수가 없어요. 놀아도 그건 공부란 말이죠. 놀아도 공부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꼭 책을 봐야만 공부가 아니고 뭘 머릿속에서 궁글려야만 공부가 아니고 자성의 자리를 뚜렷하고 고요한 빛나는 허하면서 빛으로 광명한 그 자리를 잘 수호할 수 있으면 그가 곧 공부라. 그러니까 노는 시간이 있으면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 공부는 법의문답, 스승과 내가 문답을 하는 거, 또 교전 공부, 교전을 읽고 명상하는 공부, 또 이제 무엇이든지 연마하고 궁굴리면서 추리적으로 한번 풀어보고 문답으로 한번 각득해보고 이런 거 공부 시간을 가져라. 얼마나 기쁜 시간인지 몰라요. 공부 시간만큼 기쁜 시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것은 영생을 떠나지 않는 거란 말씀이죠. 사업이나 일이나 공덕이라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지만은 공부라 하는 것은 영원한 광명이요, 영원한 수명이요, 영원한 고난이요, 명예다 이 말씀이죠. 그런 것을 놓아버리고 그 사물에 집착해서 거기에 정신이 끌리면 마침내 허망할 건 사실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6개월간 놀고 6개월간 일하고 그랬어요. 농한기가 있어가지고 뜨거운 여름에 놀고 추운 겨울에 놀고 이제 봄하고 가을이면 이제 일하고 그랬죠. 종자 뿌리고 결제를 거두고. 그러니까는 겨울 3개월, 여름 3개월 동안 정기 훈련 기간을 두어서 공부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했던 것이죠. 이 노는 시간은 나태심이 나거든요. 또 나태심이 나면 놀고 싶고 그런 관계가. 놀면 무지, 어두워지고 놀면 가난, 빈곤해지고 빈곤하면 그분은 옛날에 노는 것을 취미 삼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악도에 들어가는 말, 노는 것은 악도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에요. 우리 두뇌는 200억 이상의 세포로 조직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상 세포일 거래야 아마. 이게 두뇌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두뇌의 기억력은 컴퓨터보다 낫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훌륭한 기억력을 갖고 있는 이거를 그냥 방치해버리고 방치해버리면
얼마나 큰 정신적인 손해입니까? 기억력이라는 것은, 좋은 기억력은 전생 후생까지도 다 아는 기억력, 이것이 좋은 기억력이거든요. 우리는 기억력의 지혜도 어두워져 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뚫는 방향이 수천만 가지요. 그 방향에 따라서 잘 뚫은 사람이 있어. 이것은 매에서도 이 방면으로 뚫리고, 이것은 매에서도 이 방면으로 뚫리고, 이렇게. 이 마음의 묘용이 그와 같이 아주 묘한 작용을 해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 지향하는 방향도 수천만 가지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도인도 천차만별이요. 노는 시간을 없애라는 거예요. 없애. 휴식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앉아서 차성자리에 귀의하고, 조용히 앉아서 천하의 원리를 연마해보고, 명상해보고, 한번 관조해보단 말이죠. 안으로 내 마음의 본 바탕을 관조해보고, 밖으로 우주만유 신령한 그 허헌 자리를 관조해보고, 관조해보면 둘 아니라 말씀이죠. 그런 공부하는데 취미를 붙이면 그 공부밖에 없어요. 다른 아무 취미가 없어져 버려. 대종사님께서 신장을 부르시고 이제 영험하는 일을 많이 했죠. 거북바위 기도 보실 때 많은 영험한 일을 했는데 대종사님 배웠고 싹 없애버렸다. 그런 것을 전부 가져버리고 사막, 수양연구 취사, 이거 하나밖에 없었노라 법문이 나오죠. 이게 마음 공부란 말이죠. 마음 공부. 그 신앙도 자력신앙, 각득도 자각, 자수자각,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탈핵에 의존해서 자꾸 따라가고 위로만 쳐다보고 갈 것이 아니라 안으로 내재해 있는 자기 마음을 공부하는 일. 이 일이 시급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보람이 있는 일인데, 값이 있는 일인데, 이렇게 값이 있는 것을 놓아버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노는 장소, 노는 시간으로 허비하면 쓰겠어요. 다음 사항. 경전 연습을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연마를 주의할 것이요. 이제 경전 공부가 끝나면 공부는 많이 한 줄 알아요. 저희들도 그러죠. 경전 공부가 최상으로 알고 법리적으로 잘 각득한 분들은 내가 많은 공부를 했다고 자신을 갖고 있죠. 비교급으로.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저렇게 알고 있다는 비교급으로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음 공부는 비교급이 아니에요. 절대짜리지. 그러니까 경전에만 의존하지 말고 말씀과 글에, 사람에 의존하지 말고 명상을 통해서 의두연마에 힘쓰라 그러죠. 의두는 평소에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한 의문, 마음에 대한 의문, 어떤 내가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의문점이 있었다 말씀이죠. 공부하는 분은 반드시 의문이 있어요. 이것이 확실히 그런가 하고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생기면 진실한 신앙은 아니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내릴 때 깨달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깨달음이에요. 깨달아야 진실한 믿음이 나죠. 깨닫지 못한 믿음은 그냥 형식으로 또는 이제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지 근원에서 믿는 건 아니다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경전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두를 두어서 의두연마에 힘쓰라. 의사가 진찰을 할 때 엑스레이로 보죠. 투명하게 봐. 투명한 거. 사물 세계만 보지 말고 사물 이면에 갈마져 있는 그 투명한 자리, 그 자리가 광명 자리요. 그 자리가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하는 위력의 근원이요. 그 자리가 바로 자유, 상대가 끊어진 절대의 자유 경지라 그런 말이죠. 자비도 그래요.
자비는 사량을 하지 않아. 비교를 하지 않아. 이것이 더 나았고 저것이 더 모자라다. 이런 거 비교급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절대성의 은혜, 베푸는 거. 절대적으로 베푸는 거. 이걸 자비라고 그러거든요. 그와 같이 이러한 자리를 엑스레이처럼 투명하게 비추어 본다 말씀이죠. 투명하게.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그것이 마장이 돼야하고 투명하들 못해요. 무엇이 내가 알고 있어. 이론상도 알고 있지, 사운도 알고 있지, 사막도 알고 있지,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거 이것이 딱 가려갖고 투명하게 보들 못해요. 근원을 보들 못해.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이 없죠. 확실한 믿음이 생기면 찰나간에 한순간도 공부심 없는 때가 없어. 언제든지 공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지. 이 밝은 영성자리를 깨달은 분은 그같이 큰 보물이 없는데 그것도 잠시 망치로만 잊어버리거든요. 그와 같다는 말씀이죠. 투명하게 그 본성자리를, 진리자리를 보는 공부를 해야 의두가 풀린다. 평소에 이럴까? 이런 확신이 없었는데 의두를 해결함으로써 확신이 생기고 아주 자신감이 있고 그때부터는 이제 몸이 불어. 혈기가 돌고 그분만 보면 환해요. 그런 인상을 준다는 말씀이죠. 그분만 보면 기상이 있어. 우리가 이게 아는 사람은 재치꾼으로 보이지만은, 재주인사로 보이지만은, 3대력의 실력을 갖춘 사람은 그분은 누가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분 앞에는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풀어버려야 돼. 또 우리가 그 의사가 진찰할 때 엑스레이로 보고 요새는 물어보고 대답 잘 안 해. 과학적으로만 해버리지 의사들이. 몰라 제가 잘하려고 그런가 몰라도 그러더라. 또 이제 청진기 되잖아. 청진기 되는 의사는 요새 없잖아. 그래서 청진기 이게 묘한 거거든. 또 이게 묘한 거라. 그리고 맥박만 보고도 잘 병을 다 진단이 되지 않아. 이 맥동감, 살아서 숨쉬는, 살아서 움직이는 이거 맥동감.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작용면, 마음의 신법면, 마음이 신법으로 작용하고 우주 대기가 그 작용으로 응용한단 말이죠. 이 운행돼. 이 면을 잘 간주할 줄 알아야 돼. 적적한 영지의 세계만 관조하고 그쳐버리면 안 되고 사물의 세계에서 이와 같이 영명하게 운행되는 이 진리가 또한 버금되는 이 공안자리하고 묘유자리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근본적인 이치를 요달해야 된다. 이것이 의도로 해결하는 방법. 의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쉬고 그쳐버리면 공허한 마음자리를 관조할 수가 있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동시적으로 마음이 작용하는 만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마음이 작용하면 공한 자리를 떠난 거고, 마음이 공하면 작용한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한 자리만 보고는 두 자리를 못 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두 자리를 겸대해서 볼 줄 아는 법력을 갖춰야 온전한 공부를 하는 분이죠. 이 의두라 하는 것은 양면성을 다 관조해서 깨달음을 얻는 공부예요. 요는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이 적실히 그러한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도 공부예요. 적실히 그러하냐. 제5항. 석반 후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새벽에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석반 후에 저녁밥 먹고 그 후에는 염불하고 또 새벽에는 좌선하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좌선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좌선은 첫째 서원이에요. 이 선을 통해서 내가 참 깨달음을 얻고 내 마음의 본향에
귀하리라 하는 큰 그 각성을 가지고 좌선에 임해야지. 아, 좌선 시간 됐네 하고 이렇게 가서 좌선해서는 잘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신앙을 근본으로 해야 수행이 잘 되는 것이에요. 이제 새벽에 한 10분이라도 오래 하는 건 좋은 것 아니에요. 오래 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분이 심취하는 것이죠. 아주 저신적으로 경지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런 경지에 들려면 조금 어렵죠. 또 이제 시간도 좀 있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이거 물을 가라앉힐 때 시간을 있어야 가라앉죠? 가라앉으라 해서 금방 가라앉는 건 아니지 않아? 오랜 시간 있어야 싹 가라앉아요. 그렇듯이 마음에 계속 기운으로 동하고 있어서 기운이 동할 때에는 영지도 흩어져요. 이 기운을 딱 정하고 온전하게 해야 영지, 이 신령스러운 지혜도 밝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 시간이 걸려. 그렇기 때문에 좌선을 1시간이나 3시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데 깨달음,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로구나. 한번 깨달았다가 또 깨닫고, 또 깨달았지만 또 한 번 깨닫고, 이렇게 정각의 연속, 각하고, 이렇게 정각을 연속함으로 대원정각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라는 것은 각의 의미가 있어요. 깨달음의 의미가 있어. 짧은 시간 선을 닦았지만은 어느 시간에 우주 진리를 투명하게 뚫어볼 수 있는 법력이 생기고 자기 마음의 영지의 세계를 한번 탁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말씀이죠. 그런 그 짧은 시간이라도 깊은 좌선의 경지에 들어보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대개 노는 시간, 그걸 잘 휴식 시간으로 바꾸면, 이거는 그 선을 닦는 거예요. 응? 정신적인 선. 밤에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낮에. 이제 정신이 막 이제 흔들어 놔서 낮에 내내 정신을 흔들어 놔서 그냥 정신이 벌써 불안증이 있죠. 그럴 때 염불로 정신을 잘 가라앉히고 염불로 모든 경계를 다 쉬게 하고 안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다 가라앉히고 이런 염불을 하라. 염불과 좌선의 공덕은 결실은 똑같아요. 근데 방법은 염불은 대치하는 거고 좌선은 그 경지에 들어가는 거니까는 아침에 새벽에 좌선하기를 잃지 말고 밤에 염불하기를 주의하라. 염불도 그래요. 너무 오래 하면요 오히려 기가 오르는 때가 있어요. 염불도 조용한 음성으로 시간 맞춰서 잘하면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것이 염불이에요. 만약에 염불을 하다가 기가 쇠진해지고 이런 느낌이 있으면 염불을 잘 못한 거야 그거는. 염불도 하면 할수록 아주 성경에 들어야 돼. 밤에 염불을 하는 것은 죽음의 체험이에요. 우리가 열반낙을 얻는다 그러죠? 열반낙. 사람이 돌아가시면 열반했다고 그러지? 육군으로 인한 모든 번뇌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열반의 경지에 들었다. 열반했다고 그러거든. 참 진정한 열반은 아니지만은 불교는 본래 닐바나라고 해서 참 열반을 숭상하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에 염불로 그 경지에 들어가면 참 열반을 얻을 수가 있다. 응? 참 열반을 얻을 수가 있다. 부처님께서 타계하신 것은 그건 참 열반이라고 해요. 또 우리가 그 석양에 보면 붉은 노을이 있죠? 환한 노을. 이게 방광과 같아요. 방광. 응? 그 방광을 성취하는 공부요. 열반을 성취하는 공부고 방광을 성취하는 공부다. 염불을 잘하면
연불을 조용한 가운데 아주 그 연불 격에 맞게 신령스럽게 잘 일념으로 외우면 성천하는 거야. 성천이에요. 어? 이렇게 좋은 공부가 연불 공부예요. 그러니 절에서는 연불을 경쟁시키지 않아요. 연불에 아이고 이거 해서 언제 해요? 그러지 않아. 연불이라는 것은 아주 묘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신을 하나로 탁 통일시키는, 불가에서는 심일경성이라 하는데 하나로 탁 통일시키는 청정일념으로 탁 묶어놓는 큰 위력을 연불이 갖고 있어요. 주문도 그러고요. 새벽의 좌선은 죽음에서 소생하는 공부예요. 열반에서 다시 소생하는 공부가 새벽의 좌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맞이할 때 그날 하루를 진리적으로 살기 위해서 좌선을 한다 그 말씀이죠. 소생하는 것처럼 좌선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은 반야지를 얻어. 불가에서 반야지라고 그래요. 반야심경에 보면 모두가 다 반야의 지혜로 통달함을 얻게 되어 있죠. 그런 반야지를 얻게 돼. 반야지. 전혀 모르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통해 얻는 그런 지혜, 그런 광명을 반야지라 그래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뭐인가 하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고 물으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할 거예요. 나는 이슬후의 태양. 태양이 떠오르고 이슬이 찬란하게 영롱한 빛을 발하는 그 모습이 자연 가운데는 제일 아름답다 본단 말이야. 아름다운 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런 이슬 위의 태양처럼 활불, 맑은 심전, 마음 바탕으로 이 은혜로운 부처님의 용심을 해서 세상을 건지고 나를 건지고 하는 활불이 되는 것이 선의미다 이 말이죠. 선의미야. 원불교는 좌선도 중요하게 알지만은 무지선을 더 중요하게 알아요. 무지선. 이런 그 새벽의 좌선과 밤의 연불은 여기에 거룩하고 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런 시간을 경홀히 알지 말고 밤이라고 하는 이 고요한 시간, 새벽이라고 하는 이 찬란한 시간, 이 시간을 경홀히 보내지 말고 좌선하고 연불에 힘을 쓰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다음에 6항 모든 일을 처리한 후에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공부할 때에도 공부를 좀 가늠을 두고 해야 돼. 가늠 없이 하면 발전이 안 돼. 가늠 없이 하면 진급이 안 돼. 떠먹은 죽그릇 같아. 응? 떠먹어도 항상 십수평선이야.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늘 가늠을 대해야 돼. 자기 영대가 밝아지면 얼마나 밝아진가 하는 것을 가늠할 줄 알아야 돼. 자기 영혼이, 자기 영성이, 자기 영지가 밝아지고 있는데 그 밝아지고 있는 것을 몰라. 그러면 대중 잡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잘 대중 잡을 줄 알아야 돼. 가령 잘 대중이 아니라 한 10년 전으로 봐봐. 10년 전에 내가 이랬는데 10년 후에 내가 이렇구나. 이래 그 정신적인 광명의 진급원 단계를 자기가 자기를 잘 가늠해 보죠. 이것도 자꾸 가늠해 보면 알아. 어제하고 오늘도 달라진 것을 느끼고 이렇게 된다 말씀이죠. 어두워지면 어두워진 것을 느끼고 밝아지면 밝아진 걸 느끼고 느낄 수 있게 된다 말이죠. 이 하루 한 일을 처리한 후에는 자기 그 유념하기로 한 것, 무념하지 말기로 한 것, 하기로 한 것과 하지 말기로 한 것을 유념으로 했는가? 그러면 방심하고 그냥 무념으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상황대로 이렇게 했는가? 주체가 탁 서서
유무념 대조에 의해서 해 나갔는가? 이거를 일기반성하고 하루 일을 반조해 본다 그 말씀이죠. 그래도 간음을 잡아. 내가 차차차 숙달이 되어가고 있구나. 마치 그 모구십도성 나오지요? 검정소를 길들이니까 앞에 머리서부터 쭉 하얀에 가고 나중에는 하얀은 소도 없어져 버리고 일원상만 남는 모구십도성처럼 이게 그 간음 잡을 줄 알아야 모구십도성이 참 좋았는데 그 본래 불교 거거든. 그러니까는 그거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것이 아니고 조사 것이요. 그래서 좋아서 그냥 쓰다가 나중에는 그거 없어도 된다 해갖고 이제 없앤 것인데 참 그 좋은 도성이에요. 그래서 유문형 공부를 잘 대조해서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대조하기를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이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교당을 내왕하지 않아요? 교당을 내왕을 해요. 그때 그냥 왔다 갔다 누가 옛날에 출장을 자주 가는 분이 있어서 왔다 갔다 누구 이렇게 벼로가 붙었어. 벼로가 붙으면 하고 이렇게 그냥 허수아비처럼 왔다 갔다만 해요. 잘 다닌다고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좀 까닭이 있게 진급하는 수행자가 되어서 진급하는 수행자,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수행자가 아니고 좀 진급하는 수행자. 그러려면 교당 내왕할 때 그냥 까닭 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상황에 묶여 형식에 치우쳐 하다 보면 형식에 묶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 한 것처럼 오늘도, 오늘 한 것처럼 내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습성화되면 안 되죠. 무엇인가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야지. 내왕하면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통해서 지도받아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이 이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이에요. 본문 1항 상시훈련을 공부하는 중에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그죠? 교우님하고 지낸 일을 문답을 하라. 공부에 대한 문답이에요. 생활에 대한 문답도 좋아요. 또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문답도 좋아하고. 왜냐하면 교무님은 객관적이요. 객관성이 있어. 주관적인 것에 묶인 바가 아니에요. 또 교무님은 법에 아주 통달한 분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생활이 법에 맞는가? 또 객관에 맞는가? 내 주관에 하는 것인가? 이걸 한번 대화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은 거,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좀 결함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법에 비추어 볼 때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가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늘 보완해 가면서 이것을 지혜라 그래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네가 안으로 밝힌 지혜도 훌륭한 지혜지만은 밖에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다 갖다 활용해. 그것이 큰 지혜거든. 사람도 여러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직연도 여러 사람의 직연을 내가 종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밝은 직연이 원만한 지혜다 그런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교당 내왕시에 이렇게 문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문답 잘 하셨나요? 그래 아니요. 그래 않고 오히려 반대로 법당에 가면 교무님 안 배웠고 법신불만 배웠고 왔으면 쓰겄더라. 그러는 분이 있어. 왜냐하면은 교무님을 만나면 이 얘기해야 되고 다 이 얘기해야 되거든. 이 얘기 않고 그냥 법신불전에 가서 고하고 이것을 해 주십시오. 빌고 이러고 그냥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 하신 말씀하고 반대죠. 교우님하고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물을 거리가 있어야 돼. 그죠?
물을 거리가 없으면 만나고 싶지 않지요. 아, 이것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하는 것이 있음으로써 만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것을 공부인이라 그래요. 교당 내왕시에는 이렇게 물을 거리를 항상 갖고 있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법담을 나누어라. 이거 세종사님 공법이에요.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하신 거예요. 공부를 잘하시는 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공부뿐이 아니에요. 생활 문제예요. 가족 간의 생활 문제. 가족 간의 생활 문제. 어떻게 하느냐면 가족 간의 생활하는 것은 자량으로만 해.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교무님한테 말을 해요. 그래, 안 되는 일도 교무님한테 말하는 분은 훌륭한 분이요. 그런 말도 안 해버려. 안 해버려. 법당은 법당, 가정은 가정. 나눠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교당은 그런 문제를 서로 논의하고 제일 원만하고 법도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 그런 것이 교당이다. 그런 말이죠. 내가 가정생활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내가 하고 있는 생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참 당연하며 옳은 방향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대화하는 것이 교당이다. 그런 말씀이죠. 또 일 있기 전에 법신불전에 고하고, 그죠? 우리가 그 순교를 갈 때에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기도부터 모셔. 자, 이렇게 기도를 모시고 오면 그 말과 눈빛이 벌써 달라져 버려. 사람을 대해서 공을 들일 때에도 먼저 기도부터 해. 마음부터 한번 다져. 그러면 참 자기도 모르게 역량이 트이고 지혜가 밝아지고 모든 국이 커져요. 그 일을 훨씬 더 밝은 의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법력을 갖게 돼요. 한번 안으로 마음을 한번 다지고 법신불전에 서원을 올리고 그렇게 하면 달라진다. 상대방이 알아봐요. 우리는 검정 옷을 잘 입지 않아요? 물건을 사러 가면요. 그 집 주인이요. 아, 좀 종교인이구만. 돈을 좀 비싸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제 다 통해가지고 그렇게 얼른 안 사요. 이 집 가서 물어보고 저 집 가서 물어보고 하면은 장사가 벌써 알아요. 아, 저 사람 몇 번 둘러왔다 하고 정당한 값을 대는 거예요. 싸구려를 대든지. 그렇게 상대방이 알아본다니까. 아시겠죠? 나는 기도 모시고 갔는데 저 사람 알까? 아, 모른다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영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말하기를 기운이 먼저 통한다는 걸 잘 알지요? 기가 먼저 통해요. 그런 이치가 있어.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교당 내왕할 때에 뜻이 있게 내왕하는 분하고 그냥 나 원불교 다녀 이렇게 다니는 분하고는 하루가 10년이 가면 갈수록 큰 차이가 납니다. 또 이항,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러죠? 감각된 일, 지각이 열렸어.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아차렸어. 그런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이러이러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감각되었으면 감각으로 끝나버리지 말고 그 지각이 옳은지 원만한지 한번 문의를 해보라 그 말씀이죠. 감각이라는 것은 근기 따라서 달라요. 한 사물을 보고 한 사건을 대하고도 감각이 일어날 때 근기가 높은 사람하고 근기가 낮은 사람하고 감각의 차이가 있어요. 서로 감각은 같이 가졌죠. 그래도 그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문답하기를 주의하라 그 말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지도받기를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수도인이 도를 닦고 있는데 아직 견성오도를 못했어. 근데 하루는 들녘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호련히 허공에서 바람이 휙 불어. 아, 그러더니 노란 곡식이 한편으로 싹 쓸려 이렇게. 아, 그걸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응? 허공의 바람이
호련히 후 불더니 그 바람에 곡식이 확 한쪽으로 쓸려. 그걸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참 많죠? 우리는 평상 바람 부네, 곡식이 쓰러지네, 이게 보고 많은데 그걸 보고 깨달음을 얻어. 이 무슨 차이냐? 수도하는 사람과 범상한 사람과 차이점이에요. 수도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조금 달라야 돼, 무엇인가가. 속마음으로 가늠 잡는 것이 달리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게 스승에게 묻기를,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스승한테 가서 깨달았어. 자기가 딱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 일체 유심조. 허공과 같은 내 심지에서 한마음이 일어나더니 그 한마음이 일어나는 것으로 결실을 맺는구나 하는 그 일체 유심조 도리를 딱 자연의 이치를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스승한테 가서 물었어. 내가 오늘 지각이 열렸는데 이 도리를 좀 깨닫게 됐습니다. 물으니까 옳습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아무 대답을 안 했어. 아무 대답을 안 했어. 그래서 그분이 아무 대답 안 하는 것을 보고 한 번 더 깨달았다, 그런 거야. 이 깨달은 것은 참 천층만층이죠. 내가 깨달음에 멈추지 아니하고 물어.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경지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 문답에 주의하고 감각된 바를 늘 보고해서 감정의 길을 주의해라, 그런 것이에요. 수행자는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년, 이 도를 얻으신 어른들께서는 아랫사람을 볼 때 그냥 어린이처럼 보이죠. 어린이처럼 보여. 이게 다 지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지도를 받는 분하고 지도받지 못하는 분하고는 시간 의미가 큰 차이가 나요. 지도받는 사람은 짧은 시간에도 그냥 팍팍 자라죠. 지도받지 못하는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또 어떤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기를 주의하라. 의심난가 있으면 의두로서 연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해오기를 주의해. 스승에게 고해가지고, 우리가 불교가 소승불교, 대승불교를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은 대승불교가 된 원인 가운데에는 이 간화선, 이 먹고 하는 선도리로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이게 법위문답하고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을 자기 개발, 서가모니 부처님께만 그 어록과 그 행적, 그 영성에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자력 개발, 자성불 개발, 그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승불교가 되었다, 이 말씀이죠. 이와 같이 늘 감정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의심나는 것을 해오하고 이름으로써 자기 발전이 돌아온 것 아니겠어요? 의문사항이 있으면 그냥 덮어두기만 하면 되는데 불신해버려.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이. 불신하는 사람은요, 경망해요. 이 대도문화에 들어와서도 도무지 아주 흔들리는 껍질, 같아. 에? 알맹이 없는 그처럼 보여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리가 어렵다고 하지요. 그 교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묻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우리가 길을 모를 때요, 제일 쉬운 방법은 뭐겠어요?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물어보는 거야. 주민한테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면 제일 쉬워. 그것이 길을 모를 때는 묻는 것이 최선이에요. 또 사항,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공부하기를 입선하여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러니까 설명 생략해서 알 테니까 설명을 생략하라고 5항. 매 예회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해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예회날 법을 주로 알고 생활을 종으로 아는 사람, 공부를 주로 알고 생활과 사업을 그 그림자 종으로 아는 사람은 법회날을 어떻게 응하느냐? 법회날 가기 위해서 미리 해결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 일을. 또 그 일을 뒤로 미룬다 말씀이죠. 그래서 법회날만큼은 반드시 법회를 보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에요. 이것도 잘못 행하는 분들은 전혀 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 법회 날인데도 불구하고 왔네. 그걸 그냥 자랑으로 알아. 나 오늘 법회에 가야 되는데 자네 만나러 왔네. 이렇게 자랑으로 알아. 근데 그것이 아주 그 범부중생의 대표적인 말이에요. 어떤 분은 교당에 와서 법회를 보고 그날 하루 종일 법당에 있어 안 가고 교무 선생님이 그냥 부담을 느껴. 그냥 빨리 가셨으면 되겠구만. 근데 그분 의지는 그게 아니야. 여가 조항이 있어. 옛날에는 모든 일이 미리 처리해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력하기를 주의하라. 이래 놓으셨으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교당에 와서 지금 공수사업을 하는 거야. 봉사도 하고 법담도 나누고 하여튼 교당에서 살아 그날은. 근데 그러라는 건 아닌데 그런 심경으로 법을 중시하라 그런 말씀이죠. 예, 미래 사회는요 먹고 사는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공적으로 해결이 돼요. 공적. 사회가 발전하면 그러죠. 사회가 발전하면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또 병들어 이런 문제 가지고 크게 걱정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공부를 참 잘해야죠. 이런 제가 생각해봐서 저는 참 호강하는 사람이요. 무엇으로 봐도 기는 것이 없네. 그래서 참 당신같이 호강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참 큰 가책을 받는 거야. 가책을 받아. 얼마나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낸다니 하는 가책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참 중요시 생각해야 한다. 이 시간이라는 것이 참 험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시간은 참 소중한 것이다. 그런 것이죠. 제6항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교당에 와서 법설을 듣고 감각이 있으면 감각된 바를 또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데 내가 평소에 이렇게 모르고 있었는데 이걸 부정하고 있었는데 오늘 와서 들으니까 그렇네요. 특히 종교 간의 다른 점. 원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다중교는 저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나? 그를 잘 몰랐다 말이지. 그러다가 오늘 법설을 듣고 나니까 오늘 교당에 나와서 지각을 열고 보니까 그 문제가 이렇구나 하고 해결을 보았어. 그럴 때 이게 지각이 열리면 밝아졌으면 그 소득 유무를 반조해서 본 후에 반드시 실행하는데 활용하기를 주의하라. 그 소득한 바를 그냥 그때만 소득한 바로 지약을 얻은 바로 끝내지 말고 그것을 실생활에 반영해서 유효한 법이 되도록 깨달음이 생활에 유효하게 작용하는 그런 깨침이 되도록 하라. 지각에만 끝내지 말고 법당에 와서는 반드시 지각을 얻을 것이요. 지각을 얻은 후에는 그 지각을 실생활에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